어, 인간의 생활에서 사용되는 시간의 단위, 사람은 시간을 어디다가 사용하는가? 이것을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수 생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의무 생활 시간이고 세 번째 여가 생활 시간. 이렇게 세 가지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 생활 시간은 무엇일까요? 수면, 식사, 배변 하는 시간. 꽤 길죠? 우리 수면하고 식사하고 배변하면 적어도 잠은 8시간 정도 잔다 생각하고 또 밥 한 번 먹을 때 1시간씩 먹는다 생각하면 3시간 더 하고, 그리고 배변하는 시간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은 또 1시간 정도 걸리며, 그러면 12, 13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 생활 시간입니다. 이건 노동을 한다든지 육아를 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의무 생활 시간입니다. 여가 생활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여가 생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필수 생활 시간에 속합니까? 아니면 의무 생활 시간에 속합니까? 여가 생활 시간에 속합니까? 제가 새롭게 만든 용어가 있는데 핵심 생활 시간에 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여가 생활 시간,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괜찮은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핵심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필수 생활 시간도 가능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의무 생활 시간도 가능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여가 생활 시간도 즐길 수 있게 하는 삶의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한번 옆으로 앞뒤로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성경은 사람을 표현할 때 상황에 따라서 5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인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를 분리해서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있는데 이 사람을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용어와 단어들이 다릅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어떤 때는 사람을 성경에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때는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때는 혼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5가지를 표현할 때 방식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고 사용하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영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는데 영이 너무 중요하고 육체는 안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서 이 5가지 용어를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영, 육, 혼, 마음, 몸.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할까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선택할 때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마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같은 거죠. 결정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는 지성소 같은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가지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위를 설명하는 것이 마음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이 선택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산다.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이 선택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 마음과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한번 연관성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개의 시편을 편집해서
함께 모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을 결합시킨 말씀이에요. 그래서 편집된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을 제대로 알려면 시편 57편과 60편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면 시편 108편의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디에 숨어버리냐면 굴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고백하는 것이 시편 57편인데 이 57편을 땡겨와서 사용한 것이 시편 108편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굉장히 다윗이 힘든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가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고 쫓겨다니고 굴까지 쫓겨다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다 말이 쉽지. 여러분 왕이 한번 한 사람을 공권력을 다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번 정부에서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쫓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권력을 피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이 다윗은 지금 왕의 추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너무 어렵고 너무 불편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러러 나오는 예배자, 그러니까 넘치는 예배자.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막 이 이스라엘 자체는 옷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아랫도리랑 윗도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춤을 막 추니까 이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 펄럭펄럭거리면서 올라가니까 하체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막 우러러 넘치는 그런 예배자였던 것이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자랑합니다. 선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진 반면에 어떨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해서 결정해서 나는 반드시 이라도 난 주님을 예배할 것이야. 이 두 가지 모습의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냥 막 신이 나요. 길 가다가 그냥 햇빛만 봐도 와 주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비가 내리는데도 뭐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리고 뭐 먹구름이 가득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먹구름을 태양이 비추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화사한 분이셔. 이러면서 막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 되면 비 올 거 온 만시 다 쑤신 못 가겠다. 분명히 어제 밤만 해도 내일 예배 내가 이쁜 옷 입고 가고 막 머리 이렇게 이런 헤어스타일하고 이런 거 다 정했는데 막상 주일 되니까 진짜 가기 귀찮아. 오늘따라 내 새끼 이거 말도 안 듣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아침에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섬기는 김에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막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청소할 때 매번마다 우러러 나오는 내가 주의 전을 청소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누가 이렇게 넓은 데로 이사 가재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거.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남편,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아내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느 날은 보면 그냥 하나님 정말 저거 빨리 안 데리고 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꼴도 보기 싫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예배에 대한 가치와 의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질투와 게으름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모든 것을 감싸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요. 어떨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매 순간이 예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어떨 때 볼 때는 왜 이렇게 두껍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설교하는 것이 참 재밌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설교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때부터 집회 사역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설교자로서는 너무 큰 영광이죠. 1년에 100번 이상을 그렇게 집회를 다니는 거 명예도 있고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갈 때 휴게소마다 다 들려가지고 핫바 먹으면서 가기 싫다면서 너무 싫어. 그래서 차에서 의자 뒤로 제쳐가지고 그냥 자다가 지각할까 그냥 뭐 이런 생각 들고 뭐 내가 안 가면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들고 진짜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내가 그토록 열망하고 되고 싶었던 그 일이 어떨 때 잘 되지 않을 그것에 대해서 짜증나고 원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왔을 때 첫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은 교회다. 젊은이들이 많고 또 아이들이 많고 또 목사님 설교도 괜찮고 뭐 분위기도 좋고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옵니까? 환멸기가 오죠. 저따구를 결정하고 나쁜 사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환멸기가 오죠. 그런데 이 환멸기가 지나면 이제 뭐가 옵니까? 적응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멸기 기간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와준 것만으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너무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목사 마음에도 뭐가 생길까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들쑥날쑥하고 우리의 감정은 기복이 심한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둡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굴 안이에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과 밝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굴이라는 것은 뚫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들어오면 갇히는 거예요. 이제 막다른 길이에요. 어두운 길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둡고 암울한 이 굴 안에서 다윗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다윗은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굴 안에서 어떻게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을 정하면 보여요. 마음을 결정하면 보여요.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면 어둡고 암울한 그 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굴 안에서 뭔가를 찾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 이 굴 안에서의 모습에 자기 모습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나는 작정했어. 나는 결정했어. 내 마음은 정했어. 하는 순간 그 암울한 굴 안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묵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끝났어. 좌절됐어. 절망했어.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것만 묵상하고 내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암울한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만물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아름다운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한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굴에서 하늘을 생각하게 하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선택적 입장에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서 나의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 나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까지 굴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만이라도 작정해서 굴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높은 하늘, 저 넓은 하늘, 저 화창한 하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1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 내 마음을 우울함에 이제는 줄 수 없어. 내 마음을 이제 굴 안에다가 줄 수 없어. 내 마음을 이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 좌절감에 내가 줄 수 없어. 내 마음은 모든 100%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어.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라는 혹시 이 딜레마라는 이론을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트롤리는 뭐냐면 저 뒤에 이제 철길을 따라서 이제 가는 저런 차들이 트롤리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나 뭐 하여튼 정의와 관련된 책에서 이 내용은 다 다룹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밑에 5명이 누워 있죠. 그리고 트롤리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는 2사람이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트롤리와 부딪혀가지고 무게 때문에 트롤리는 멈추게 되고 5명은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자, 나는 미는 사람이에요. 자, 밀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 사람 밀고 5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살리고 5명을 죽일 것인가? 자, 1번 밀고 5명을 살린다. 예, 2분 손 내리시고, 자,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살아 있었고 저 5명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으니까 그 5명을 잘 가라 할 것이다. 네, 없습니까? 잘 모르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저 2 친구가 첫 번째 손을 들었어요.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또 교회 분위기 보통 이럴 때 손 잘 안 들어 알았지? 교회 성도들은 이거 물어볼 거 뻔하기 때문에 잘 안 들기 때문에 역시 새 가족들은 이렇게 교회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짓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자, 우리 두 사람에게 이제 질문할 거예요. 자, 밀어서 이 한 사람을 죽이고 5명을 살린다에 저 2명이 손을 들었어요. 자, 두 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 한 명이 당신의 가족이라면 밀겠습니까? 예, 둘 다 안 민답니다. 인간이 요렇습니다. 사람이 요렇습니다. 그러면 이 트롤리 딜레마는 선택에 있어서 정의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택은 인간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 다다르면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우리의 삶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시간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시간에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작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멋진 선택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내 마음의 0.1%도 이 마음을 좌절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택적 입장에서 예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